지금까지 영상들은 대부분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매우 가까웠으니 긴장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그것도 가장 중요한 단계, 제가 왜 휴거에 관해 이야기하며 휴거가 왜 기다려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휴거가 발생할 때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휴거에 동참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현대교회에서는 지금도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들도 대환란을 겪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휴거의 메시지를 가장 최초로 접했던 서기 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들이 사도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알려진 세계였던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복음, 굿 뉴스를 직접 귀로 듣고 믿었던 이들이 한 행동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춘 것입니다. 일을 그만뒀어요. 일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다만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을 뿐. 그들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세기의 교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뜻하던 바가 뭐였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구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한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알게 된다. 즉 테마는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다림이요. 현실의 남루함과 비참함과는 천지 차이로 변화되는 그런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요한의 믿음이 이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것은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혀 모진 고난을 받고 방면되어 나온 이후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고난과 환란을 대비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요한이 소망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리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다니엘이 말한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짐승 시스템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났다가 죽음으로 인해 대환란의 절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좋다는 상당히 유용한 힌트도 언급하지 않았죠.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들을 기다리지 않았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 선포를 하며 진격할 거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냈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났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미래는
대환란이 아니라 휴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행복, 이 땅에서의 정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42개월 플러스 42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플러스 1260일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대환란은 84개월간, 약 2520일간, 7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의 시작일 역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분명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날, 바로 그 하루에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대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개념은 설 곳이 없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날을 세는 것만이 가능하죠. 환란이 시작되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닙니다. 3년 후도 아니고 5년 후도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순간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어도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와는 아주 많이 다르죠. 휴거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예로 들며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휴거의 날을 알려고 애쓰지 말라 이야기하는 이들을 위해 해줄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그날을 알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십니까? 주의 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런 멸망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세상 아니던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이 충만하고 삶이 행복하다. 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관해 확실히 인식해야 할 전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뒤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함은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 즉 세상의 왕을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탄의 왕국에서 어떻게 정의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디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들로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여기에 계속 지낼 생각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계속 머무를 계획이세요? 떠날 준비 안 하시나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아무리 붙잡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더 나아가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화려한 조건과 안락함의 약속이 주어진다 해도 속히 떠날 생각만 합니다. 휴가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당신은 정말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직 좋은가요? 국내 한 기업은 Life's Good 이라는 문구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 삶 그 자체, 나의 부모로부터 넘겨받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혹은 물려주고 싶은 좋은 것들, 삶의 요소들 말이에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먹거리, 좋은 것들 말이에요. 그 좋은 요소들이 당신은 좋은가요? 목표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거기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당화된다 여기시나요? 결국에는 이 세상,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요소들을 가슴이 벅찰 만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할 것입니다. 사회가, 문명이, 자연조차 그 악에 몸부림치며 더 빈번해지고 더 격해지는 산통처럼 7년 대환란의 시작을 향해 맹렬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휴거의 날에 누가 남는지 누가 떠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거듭난 사람은 모두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구원만이 아닌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주장합니다. 휴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숫자가 매우 적을 거라고. 이는 성경이 휴거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부분과 온전함이 있는 마치 어떠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선을 날마다 더욱더 높여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 요한과 바울이 권면했듯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악한 세상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소들이란 물질, 건강, 인간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사람이 전혀 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짐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선언은 공허할 뿐이니까요. 휴거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날이 환란 전에 일어날 거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들이 현재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겠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거의 날, 주의 날이 수평선 넘어 임박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일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목표와 계획들을 머릿속에 나열해 보세요. 그 목표와 계획이 미래에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요? 한 달, 6개월, 5년, 10년.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인식이 되시나요?